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그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의 시대가 있고 신약의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설렘이 또 창세기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율법의 엄격한 권세와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율법을 통하여서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구약의 분위기 좀 딱딱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아무래도 듭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중에도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이제 처벌이 다른 것처럼 이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렇게가 구약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됩니다. 앞서의 구약에서의 분위기는 좀 무겁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을 없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선악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라는 은혜가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사건 하나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얻은 그 새 생명의 자유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월요일 새벽부터 어제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사란 무엇이냐면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선포가 되어지고 또 백성의 기본된 책임이 바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제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제사와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백성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인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면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한 범죄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안식일에 일을 했던 이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자,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32절에서 36절을 한번 좀 보면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나무를 패고 나무를 이제 패면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33절에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서 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앞선 지난 어제까지 이야기에서는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인데 같은 죄를 짓더라도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게끔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굳이 어제의 내용까지에는 왜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셨고 오늘은 부지중에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면서 그 안식일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는가?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크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이 그 죄값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것이 죄값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아주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악하다. 죄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나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천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까지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죄는 계속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미혹을 받고 죄의 시험을 받는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를 치르다가 손에 피를 묻혔다든지 실수로 피를 묻혔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하게 되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직접 손으로 대서 잡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돌로 쳐 죽이는 거는 내 손을 대서 부정함을 옮지 않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 부정함을 완전 백성 중에서 끊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시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진노하심이 없으시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짓는 그 중함과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는 그 중함의 차이를 하나님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공기를 주시고 숨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신데도 지금 오늘 나에게 자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유일하신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란 어떤 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선함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입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들이신 희생자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통하여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신 이 은혜에 이룰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것에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명하시느냐? 37절에서 41절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경각심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의 술을 만들어라.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옷단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라.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거나 그 우상에게 내가 의지하거나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너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옷단귀의 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해라.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으로 다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나아가야 되냐? 4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왜 그거를 봐서라도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끊어져야 되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해서 계속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음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의지하고 다른 데 가서 내 뜻을 내어드리고 다른 데 가서 내 마음과 힘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옷단 술에 옷단 귀에 술을 달고 그리고 청색끈을 보아서라도 경각심을 가져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네가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은 말씀을 따라 은혜를 입을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엄격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심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고의 중에든지 부지 중에든지 어떤 죄를 지은 자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의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비하신 하나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죄를 완전히 미워하시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